말씀 묵상하오니 이 말씀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전달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매일 성경 읽기를 통해서 역대상 3장부터 16장까지를 만났습니다. 우리가 만난 이 역대상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꼈습니까? 어떤 교단에서는 목사가 되기 위해서 성경 백독을 꼭 해야 되는 그런 교단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들 이야기 들어보면 성경 백독을 하는데 그냥 백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읽을 때마다 한 주제를 정해서 그 주제를 중심으로 쭉 읽어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읽을 때는 하나님의 사랑, 두 번째 읽을 때는 하나님의 징계하심, 이런 식으로 쭉 백독을 한다는 겁니다. 참 괜찮은 방법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런 의미에서 이제 역대상하를 읽고 묵상하면서 제 머릿속에 스쳐간 주제가 무엇이냐면 그것은 하나님의 배려하심이다. 하나님의 격려하심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배려하심과 하나님의 격려하심을 위해서 이렇게 역대기서가 기록되어졌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배려와 격려, 이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이제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70년 동안 저들이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해방되어 고국에 돌아왔을 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기록되어진 책이 역대상하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 역대상하 포로에서 돌아와서 나름대로 아마 의기소침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또 잘해보려고 하는 그런 의욕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저들에게 하나님의 배려와 격려라는 이런 차원에서 기록되어진 것이 역대상하다라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저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그들의 믿음에 의해서 저들이 살아갈 수 있는 동기부여를 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 자손들에게 약속하신 땅에 다시 살기를 갈망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들이 유다에 살게 된 이후에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는데 정치적으로 저들의 이러한 순수한 헌신을 빼앗아가는 그런 경우가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얼마 있지 않아서 안식일법을 어기게 되어지고 또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것이 금지되었는데 그것도 파괴되어져 버리고 잘 사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압박하고 또 성전에서 봉사하였던 사람들을 후원하기 위하여 의도된 11조가 줄어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 당시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들에서 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졌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저들은 종교적인 신앙적인 초점이 흐려져 버렸던 것입니다. 이에 역대기 기자인 에스라는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소개하면서 저들의 당면한 처지를 배려하면서 한편 강하게 건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들에게 역대기 상하를 기록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저들에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제가 역대상하를 말씀드리니까 자꾸 헷갈릴 수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무엘 상하는 뭐고 또 열왕기 상하는 뭐고 역대기 상하는 뭐고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여러분들 간단하게 다시 한 번 더 소개하자면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상하는 객관적으로 역사를 기술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동원교회가 이제 53년을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53년을 지나가면서 이제 우리 교회에 이제 50년사 책사를 하나 된다 싶습니다.
두 가지 관점에서 책을 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50년 동안 있었던 모든 일들을 다 기록하는 것입니다. 좋은 일, 나쁜 일, 슬픈 일 이런 것들을 다 기록합니다. 그럼 객관적으로 기록하는 50년사가 하나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좋은 것만 드러내는 것입니다. 좋은 일만. 근데 대부분의 교회들이 어떻습니까? 50년사, 100년사 이런 것을 할 때 나쁜 점까지 다 드러내서 기록합니까? 아니면은 좋은 것만 기록합니까? 50년사를 낸다 치면은 좋은 점만 기록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은퇴하기 전에 동원교회 50년사는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이제 책을 쓰려고 그러면은 나쁜 점, 과거에 있었던 이런 것들을 일일이 다 들어서 그 책에 기록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좋은 것만 기록해야 되겠습니까? 좋은 것만 기록해야 되겠죠? 역대기 상하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좋은 것. 저들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어휘소침에 있던 저들에게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하셨는가 이것을 다시 되새기면서 힘을 주고 능력을 주는 그런 책이 바로 역대기 상하다 이 말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역대상 17장 7절로 14절 말씀을 읽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설교자가 아니라 설교를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성경 봉독을 하면요,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멍하니 그냥 성경 봉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아마 그럴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봉독하니까 봉독하는 그런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설교자가 이 본문을 잡았을 때는 어떻습니까? 거기에 굉장한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기 때문에 이 본문을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역대상 17장 7절로부터 14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는데 바로 이런 배경 속에서 이 말씀이 기록되어졌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 교독하겠습니다.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욕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또 내 백성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또내 모든 백성들에게 명령하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를 위하여 내 생명에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넷이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나를 위하여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은 것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과 아멘. 어떻습니까? 앞에 읽었던 거하고 지금 읽었던 거 완전히 틀리죠. 지금은 완전히 이해가 되어진 가운데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읽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었다고요?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름 의기소침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에스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주셨습니다. 특히 14절에 보면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를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실패를 철저하게 맛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다시 각인시키는 하나님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뭐라고요? 배려, 또 격려, 이것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느낄 수가 있습니까?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 누구에게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배려와 격려의 말씀인 것입니다.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서 이제 성경 전체를 살펴볼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 전체를 살펴보았을 때 어떻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격려,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고 또한 배려하는 그런 모습을 성경 전체 속에서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 창세기에 보면 이제 아담과 하와가 지어집니다. 그리고 저들이 범죄합니다. 범죄하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어떻습니까? 부끄러워서 어디에요? 나무 뒤에 숨어 있습니다. 나무 뒤에 숨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저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저들에게 무엇을 입혀줍니까? 가죽옷을 입혀줍니다. 그것은 짐승을 주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죽옷을 입혀주셨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기서 얼마나 철저한 하나님의 배려하심, 하나님의 격려하심,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제가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머릿속에 스쳐갔을 때 하나님의 이 배려하심과 하나님의 이 격려하심이 가장 강하게 표현된 것이 어딘가를 생각해 봤을 때 요나서에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요나서 어떻습니까? 요나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니느웨 성은 멸망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냥 멸망시키면 될 것인데 누구를 부릅니까? 요나를 불러서 저들에게 가서 회개를 촉구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배려이신 것입니다. 이 배려하심으로 니느웨 성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왕으로부터 짐승까지 철저하게 저들이 회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딱 보니까 요나성이 멸망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했던 것이 요나 아니겠습니까? 이에 요나서 4장 10절과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능불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배려하심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만 배려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모습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배려하신다. 이 말인 것입니다. 큰 통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배려하심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배려하심은요, 한 인간에게도 배려하심이 강력하게 나타나는데 요나 한 사람에게도 나타나는데 그것이 요나서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능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더라. 요나가 박능쿨로 말미암아 크게 뭐했다고요? 기뻐하였더라. 니느웨 12만 가까이 되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하심. 또 어떻습니까? 요나 한 사람에게도 배려하는 그 모습. 여러분들, 우리 한국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배려하심, 우리 동원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배려하심, 우리 개개인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배려하심 동일하게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것을 믿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경우에 이러한데 신약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저는 얼마 전에 고린도서를 읽으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배려하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초대교회 때 많은 교회들이 있었는데 가장 골치 아픈 교회가 어느 교회였습니까?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아주 문제가 많은 골치가 아픈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습니까? 물론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인사말을 하게 했습니다만 고린도전서 1장 2절로부터 7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배려하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고린도 교회 못지않게 골치 아프거든요. 그런 교회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배려하심을 이 고린도전서 1장 2절로부터 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2절에 보면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저는 사실 여기에서 엄청난 은혜를 받았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 제가 볼 때는 고린도 교회는 골치 아픈 교회라서요.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저들을 불러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배려하심이 무엇이겠습니까?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3절에 보면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 골치 아픈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요 성도라고 부르면서 저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 그리고 저들을 위해서 항상 뭐라고요? 감사한다 라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은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은명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고린도 교회와 그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말씀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이런 인사말입니다. 이 인사말을 누가 듣고 있다고요? 고린도 교인들이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한국교회 또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것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배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어졌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장 4절로부터 8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달되어지고 있습니다. 4절로 8절에 보면은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읽으면서 도대체 위로라고 하는 말이 몇 번 나오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4절에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니라. 여기만 해도 몇 번 나옵니까? 3번 위로가 나오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은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할렐루야. 아멘. 6절에 보면은요, 더 많이 나옵니다. 위로가.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요,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몇 번 나옵니까? 4번에 걸쳐서 위로의 말씀이 나옵니다. 7절에 보면은 또 위로가 나옵니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과 너희가 고난을 참여하는 자 된 것 같이 뭐에도요?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압니다. 아멘.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배려하심, 하나님의 격려하심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하는 태도가 무엇이라고요? 배려하심과 위로하심과 격려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여기서 우리는 멈춰서는 안 됩니다. 한 단계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배려와 위로와 격려를 우리는 누구에게요? 다른 사람, 바로 옆에 성도들에게, 또 이웃에게 이 하나님의 배려와 위로와 격려가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전달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배려는요, 나눌 배, 생각할 여자입니다. 그래서 사전적인 의미는 보살펴 주려고 이리저리 마음을 쓴다라는 뜻입니다. 배려. 무엇을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A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은 A라는 사람이 처지가 어떻는가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일을 당하고 있는가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배려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민감하고 그리고 보살펴주고 마음을 써주는 것이 바로 배려라는 것입니다. 아멘. 격려는 무엇이냐면 격할 격자에 힘쓸 여자입니다. 그래서 사전적인 의미는 마음이나 기운을 북돋아서 힘쓰도록 한다라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나보다는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돕는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지난주에 한 120명이 다녀왔어요. 우리 교회에.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진주 도동교회에서 이제 한 40명 가까이 왔고, 그 다음에 목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광주 반석교회에서 한 80명 가까이 이렇게 왔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는데 그 사람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머릿속에. 일나면 또 만나겠지. 예, 제가 일주일 동안 계속 신경을 쓰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배려해야 된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제가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물론 다른 때보다도 마찬가지겠지만 참 이 두 팀이 너무 잘하고 가는 거예요. 그 보니까요, 그 장로님들이 그냥 앞장서서 도와주는데 제가 옆에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완전히 두 발 다 꺾고요. 봉사하려고 작정하고 온 사람들, 그 장로님들이 제가 옆에서 참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큰 의자를 하나 이제 저희 농장에 옮길 게 있어가지고 그 청년들을 좀 이용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 장로님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장로님, 큰 의자가 하나 있는데 제 혼자 들기는 좀 그랬는데 힘 있는 청년 둘이를 좀 보내주시면 제 트럭에 실어가지고 농장에 옮기겠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광주 반석교회 장로님인데 두 사람이 손을 부르짖더라고요. 우리가 최고 힘이 있습니다. 그 두 장로님이 그 글상을 덜 쓱들어가지고 차에다가 싣고 제 농장에다가 이렇게 창고에 실어주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배려요. 또한 제가 이 또 목회하는데 격려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격려와 하나님의 배려와 하나님의 위로를 큰 차원에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배려와 격려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주일 동안 늘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동원교회도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이것을 잘해서 더 성장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라고 이 말씀을 주시지 않았나? 아멘, 영장네. 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후에는 더 큰 배려와 격려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